기도만이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적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죠? 자신이라 그럽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힘든 적이고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큰 원수를 만나더라도 그 원수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것인데 나는 끝까지 갑니다. 그죠? 자신과의 싸움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야 완전히 승리하는 건데, 그죠? 우리가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육체의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데, 마지막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참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이기기 참 쉬운데, 자신을 이기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내촌 감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가 구안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신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말하면 사람들이 무슨 물질을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다 여러분을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불행하다 하여도 여러분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지요. 어쩌면 우리가 일생에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목회자라는 이유로 우리는 만나서 그들을 대화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저런 사람들쯤 되면 저런 지위에 올라가고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고 지위가 높고 그러면 그 사람이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워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늘 느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남을 다 이겨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이기고 진리 안에 자유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영성이 본성을 이깁니다. 아멘. 제가 이 주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영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소견이고 육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본성이죠. 내가 더 앞서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다 본성입니다. 그죠? 이건 육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뭐로 이끌었냐? 영성이 본성을 이긴다. 영성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혹은 그 사람의 영적인 품성,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영성이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 영적인 품성, 인격은 사람의 품성이지만 나는 영성은 영적인 품성이에요. 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 그래요.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인격이 더 발달하고 인격이 자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물은 아무리 깊이 봐도 우물이지 바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수련하고 단련해도 사람이지, 인격은 아무리 단련해도 인격이지, 자신이 발달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영성이 이깁니다. 영성이 본성을 이긴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더 발달하고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성이 본성을 이긴다. 본성이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본성은 아무리 반해도 본성이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50일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서 날마다 진리 안에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본성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늘 본성의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시험에 듭니다. 본성을 쫓아 졸리면 잠자고, 그러자 주님께서 제발 좀 육적인 본성에서 좀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만이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본성을 이깁니다. 오늘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그렇게 보았어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본성의 시험이 있었구나. 본성의 시험이 있었구나. 사무엘처럼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신령한가? 아니에요. 그도 본성의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육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시험에 있었더란 사실이죠. 그런데 기도하여서 그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기도자로 살지만 여전히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로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가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늘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어려운 왕이 되게 해주세요. 왜? 자기가 세웠잖아요. 그죠?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의 마음의 근심은 왜 왕이 좀 어렵지 못할까? 왜 왕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까? 왜 순종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까? 그래서 사울 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울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벼락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울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고 내가 너희 중에 새 왕을 보았노라. 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아져야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바로 서야 된다는데 벼락처럼 하나님이 나는 그를 버렸다 그러면 너는 그를 향해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세웠다 그래서 그 집에 갑니다. 여전히 그 집에 가도 또 본성에 매입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또 그를 책망합니다. 왜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인가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워서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자도 본성에 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로 본성을 이기고 영성이 본성을 이기고 믿음이 본성을 이기고 성령이 본성을 이기고 말씀이 본성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자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의 본성들을 이기고 더 기도에 전무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늘 괴로워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벼락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사울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고 내가 너희 중에 새로운 왕을 보았노니라. 내가 합당한 자를 정해 두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을 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벼락처럼 임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저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한때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단 안에
좀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지금은 이제 철이 들어서 제가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한때 저는 막 교단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고요. 제가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에서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서 뭔가 교단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자고 막 젊은이를 모아서 그렇게 한창 일을 할 때, 그러면서 교단의 어른들을 원망했지요. 왜 우리에게 어려운 자가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벼락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이미 내가 버린 사람을 왜 원망하냐? 내가 버린 자를 붙들고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로워져라. 저는 정말 그게 벼락 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변화를 촉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변화를 말할 것도 없어. 내가 이미 버린 것이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붙들고 뭘 주장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정말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고 싶은데, 너희들이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른들을 탓하고 언제까지 사울을 탓하겠느냐? 너는 사울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빨리 다윗을 찾아라.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벼락 같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저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을, 어른들을 탓하던 저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너희들 중에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저는 그때부터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많은 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너는 내가 버린 사울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이룰 새 일을 보고 빨리 길을 떠나라 그럽니다. 빨리 길을 떠나라. 여러분 이 아침에 길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버린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보시고 믿음으로 길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미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왕을 정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잘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의 후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너는 새 사람을 찾아보아라거나 이제 새 왕을 찾아보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미 한 왕을 세워 놓았다. 이미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어요.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거나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가 행하실 일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지금도 사울이 버젓이 왕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새로운 왕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실질적인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다면을 쉽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반란이잖아요. 예, 반란이잖아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나라의 제사장인데 두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남의 일이니까 다 아멘 하는데, 여러분이 그 입장 돼보라고. 여러분, 지금 왕이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한테 야, 새 왕을 세웠다 그러면 아멘 되겠어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가능한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왕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왕이 나를 두겠냐고요. 내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여기 왕이 있어요, 왕 찾으러 왔어요, 그럼 누가 왕이 있다고 하겠어요? 왕이라고 나서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 죽음인데. 여러분, 말씀 심각하죠? 읽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각해보는 게 심각하죠? 여러분, 그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가 생각은 쉬워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왕을 찾는다고 그 집에 가지 말고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자. 여러분, 제사장이 왔으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내가 너희 집에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모아라고 말하여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하지만 거기까지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방향만 보지 마시고 길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가 없어서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사무엘은 거기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미세하게 말씀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까지 말씀하시는 이 깊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하고 여기까지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가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서 우리의 육적인 근심과 염려를 이기시고 오늘도 주의 복되고 선한 일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을 교독해 봅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육적인 본성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순종하지만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순종하지만 불순종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자기가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보면 불순종입니다. 오늘 사무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자녀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압이 나타나니까 용모가 근사하고 이 사람이구나.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순종하고도 불순종하는 자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고도 불순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왜 길이 없냐고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순종한대요. 오늘 답이 있나요? 없나요? 답이 없어요. 엘리압도 아니에요. 아비나답도 아니에요. 삼마도 아니에요.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런데 엘리압도 아니라 그래. 아비나답도 아니라 그래. 삼마도 아니라 그래. 7 아들이 다 아니라 그래. 아니, 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없어요. 여기까지입니까, 여러분? 자, 말씀 한 점만 보고 아침에 마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영상으로 띄워줍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할렐루야. 사실은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아들이 5인지 10인지 몰라요. 그냥 이새가 아들들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압부터 지나가는 겁니다. 7까지 와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7명 데려온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없는 사람은 없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것이 전부이냐? 이것이 전부이냐?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이냐? 그러자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막내는 자격이 안 됩니다.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형들 대신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느라. 그가 왕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도 끝까지 우리들의 본성이 하나님의 응답을 숨겨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본성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말씀으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저는 이 번역보다는 세 번역의 번역이 훨씬 좋아요. 이것이 전부이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응답이 없을 때마다 순종하고도 불순종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이것이 전부이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물으십시오. 나의 기도가 이것이 전부인가? 이 기도가 전부인가? 아닙니다.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이것이 전부이냐? 저는 이 한 말씀이 저의 기도의 삶을 송두리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육적의 본성에 갇혀서 이것이면 되겠지, 이거 사람이겠지. 그런데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아니에요.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이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이것이 전부이냐? 너희들의 기도가 이것이 전부이냐? 오늘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하지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이 수준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도 있는 것입니다. 없어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이냐? 이것이 전부이냐?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주님 제가 더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더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더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앙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지만 육적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지만 본성 속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성이 본성을 이긴다. 기도가 본성을 이긴다. 믿음이 본성을 이긴다. 성령이 본성을 이긴다. 하나님이 본성을 이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사무엘이 선명하게 하나님 만나서 그의 연약한 본성을 이기고 마침내 다윗을 다윗으로 세워 그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했던 것처럼 가장 귀한 그 복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